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 한 번 더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피터팬 증후군에 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이나 역할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런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남자들 심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남녀 상관없이 이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피터팬 증후군을 판별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절대 안 하는 사람. 두 번째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린다.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아이들에게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네 번째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못한다. 왜냐하니까 이게 내 기분에 집중되기, 내 기분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모님께 철없이 대한다. 철없이 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이진 않는데요. 여섯 번째가 생각이 다른 이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일곱 번째, 겉모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덟 번째,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 아홉 번째, 끈기와 성실성을 찾기 힘들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가 단점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이 중에 한 몇 가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일곱 가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상담이 필요하대요. 이 피터팬 증후군, 이 어른 되고 싶지 않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은 바로 딱 이 피터팬 증후군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는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많이 애쓴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벌써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지금 그들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덩치만 어른이고 이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는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니까 그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한번 인정하시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정했냐니까 너희들에게 언변이 아주 훌륭하다. 지식이 아주 뛰어나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갖가지 은사야. 뭐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들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들은 어린아이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은 뭐 대단한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잠깐 이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신령한 자라는 이 뜻은 이 성령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2장 14절에 나오는 이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자, 이걸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단어, 원어도 좀 다릅니다. 이 육에 속한,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에 속했다는 말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육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육신에 속해, 이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예, 제가 잘못 말했네요. 사르키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natural person. natural person이라는 말이 자연인.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소책자 잘 알고 계시죠? 그 사형리에 보시면 동그라미 3개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는 바로 우리 마음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 의자에 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자, 예수님이 그 동그라미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오늘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 동그라미 밖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육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요, 그 중간 단계 분들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안에 계신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보좌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밑에 앉아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의 보좌는 누가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앉아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사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자, 한번 여러분 마음을 지금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같이 앉으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는 딱 1인용이에요. 1인용. 한 사람밖에 못 앉아요. 그래서 내가 앉든지 아니면 주님이 앉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중간 단계, 아주 어정쩡한 단계를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제가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르키코스가 이 사륵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육체, 여기서 이 육체가 바로 이 사륵스인데요. 이 육체는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할 때 이 육체는 바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본성. 죄된 본성.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뭐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반작용으로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또 내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그 이야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늙은 인디안 추장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이런 늑대가 한 마리 살고요. 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갑자기 이 손자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 왈, 네가 매일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기지? 저는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느 늑대한테 먹이를 주세요? 내 안에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여기에다 계속 먹이를 주면 이게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 우리 안에요,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방언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육체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자, 2절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한번 다시요. 2절에 지금도, 자, 3절에 아직도.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한다. 그 다음에 아직도 못한다. 너희가 과거의 깊은 영적인 교훈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못한다. 너희가 예전에 육신에 속한 자였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요. 자, 애를 키워요.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영상 한번 보셨죠? 31년 동안 자라나지 않는 딸. 기억나십니까? 먹이고 키웠는데 애가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덩치는 지금 20살, 20살 이제 성인이 다 됐는데 정신연령은 5살 정도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 증거로 한 2가지 정도를 되는데요. 그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여러분, 젖은 누가 먹는 겁니까? 자, 젖 드시는 분. 젖은 갓난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인이, 어른들은 당연히 밥을 먹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젖을 먹일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젖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앞에 목회자가 설교해 주는 거. 그게 젖입니다. 그럼 밥은 뭘까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거. 이게 밥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제자반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제자반을 다시 좀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좀 이제 우리 교회에 좀 근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요.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있는 거 다 아시죠? 제자반을 합니다. 우리 제자반 우리 훈련생들한테 이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큐티, 말씀 묵상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일주일에 본문 하나를 그냥 드립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서 발표하십시오. 또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제가 발표를 안 시켰으면 이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발표를 시키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귀한 고백을 들었잖아요. 목사님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심정.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발표 한번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그럼 아마 교회 안 나오시려고 그럴게요, 아마. 예. 여러분, 근데 너무 다른 분들한테 받는데 익숙하세요. 너무 목사의 설교에 너무 익숙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 설교가 필요 없다는 말씀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는 거,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 하려고요?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 밥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서 차려주는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밥 하느라고 많이 애쓰셨던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돌밥 하시는데 남이 차려주는 거는 너무 쉽죠. 내가 만드는 거는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만드는 그 밥으로 누가 살아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요.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스스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성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증거가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많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인 증거,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고 또 여기 나오는 거는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잘 싸워요. 자, 어른들은 잘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어른들도 잘 싸우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만요. 예. 근데 애들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습니다. 저희 애들이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 사람은 수준이 똑같다고. 내가 저분하고 싸우면 내가 저분하고 지금 수준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사람이 또 잘 되는 거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울을 더 추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파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이 바울과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거든요. 이 편나누기요, 편나누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는 뭐냐니까요. 시기와 분쟁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여전히 거기에 다툼과 싸움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싸우지 말자 했습니다. 싸우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 교회도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싸움 있었나? 우리 교회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싸울 줄도 모르고 싸워도 뭐 질 것 뻔하고 저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 싸우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진짜 해야 될 선한 일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집중. 왜냐합니까? 어떤 사람과 시기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되거든요. 싸우지 말고 삽시다. 그러려면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된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하나됨과 화평인데요. 자, 이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는데요.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함께 다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성숙된 사람들은요, 잘 안 싸웁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너희는 맨날 싸운다. 중학교 때도 싸워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아직 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 보고 싸우지 마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애들 원래 싸우면서 커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뭐 어른들이 막 싸우면 이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이 재밌는 현상 하나가 뭐냐니까 코로나로 이게 워낙 이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좋은데 나중에 또 만나고 또 이제 다 같이 또 이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영적인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이 초보 수준이라는 사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많다는 거. 그렇다면요, 오늘이 딱 반대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이 절반, 이 반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냥 섬기는 자고 종일 뿐이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자신의 역할과 아볼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개척자잖아요. 열심히 씨앗을 뿌렸고요.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게 이게 바울의 복음 선포 때문에 된 거고요. 아볼로가 와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믿음도 그렇고 이 목회도 그렇고요. 농사하고 똑같아요. 농사하고. 농부가 이제 땅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 거기에서 이 열매가 나고 뭐 잎이 나고 나중에 벼가 있고 하는 거는 그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그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7절에서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내가 했는데요. 아직까지 뭔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 그래도 내가 복음이죠. 내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주님. 오늘 바울도요, 자신에게 쏠려 있는 관심과 주목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자, 지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개척했는 개척 목사인 이 바울을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고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내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저는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니까 목사 한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교회는 저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사라지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가 사라져도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대요. 나중에 저도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안식 월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한번 자리를 그냥 비워버리고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 교회가 만약에 제대로 안 돌아가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요, 건강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목사님 설교 한번 안 들으면은 나 못 사는데? 여러분 스스로 아직까지 어린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잘합시다. 잘하고 싶다고 좀 잘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이제 그레이스 교회 이제 5년 차죠, 5년 차. 이제 좀 자라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좀 이렇게 설교도 이제 제가 안 하고 좀 다른 분도 좀 세우고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선은 맨날 나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주님은 시선을 자꾸 내게로 좀 향하기를 원한다. 나를 좀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선을 좀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지금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한 이유는 내 주변에 일어난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백신 도입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막 열이 확 받치고 막 다른 나라들 이제 마스크 벗는다 그러니까 또 열이 또 더 그리고 막 저도 좀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로만 돌릴 수 있다면,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목회자 거기에 쏠려 있는 관심을 자꾸만 하나님께로만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좀 펼쳐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좀 펼쳐 드시기 바래요. 목사 설교 없어도 목사님 설교는 그냥 참고다 그 정도 젖이다 젖. 밥을 먹어야지 밥을 사람이 좀 이렇게 나오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숙한 자들의 특징. 앞에서 성숙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이 성숙한 자들은요.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동력자 의식을 갖는 사람.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볼로의 사명과 바울의 사명이 각각 다르지만 뭐예요? 모두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같은 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 두 사람 다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은요,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력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동력하시기 원하시는 분 하면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하면요. 동력자는 이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들만 동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저는 누구라도 동력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자라나시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사역 좀 해보게. 제가 거의 한 4년 넘게 동안 저희 교회는 별로 사역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좀 성숙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훈련합시다. 말씀 배웁시다. 기도합시다. 이것만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좀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동력자식이요.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뭔가를 새로운 일들을 벌이기는 참 어려운 그런 때지만요. 여러분,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뭔 일을 좀 계획을 하시고 계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때가 되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복음을 좀 전하고 이 지역에 선한 일도 하고 가뜩이나 지금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 시기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좀 이 지역을 좀 섬기고 또 교회가 좀 이렇게 교회답게 좀 자라나게 되는 거.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성숙되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자라나고 성숙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자반, 우리 성장반, 제자반, 이렇게 사역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훈련반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커리큘럼을 짰는데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이 합치면 한 2년 반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침이 뭐냐니까 어느 정도 이 제자 훈련을 거친 분들이 이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십시다. 여러분들 이제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시면 이제 이런 반들이 개설이 되면 들어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또 기도로 훈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늘 디아코노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각 갖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저는 보니까 거의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그런 반대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는 다릅니다. 이유는 다른데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1세기 때 기독교인들 바라보는 시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길,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